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에서 유래되어져서 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 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는 고난주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한 주간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다음 주일은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참 많습니다. 가장 큰 결과는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고, 또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온 그런 결과들 외에도 많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처럼 치유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치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그 수많은 결과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생각하는 이 치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의 전제는 뭐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아마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는 다 받아왔고, 어쩌면 지금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앞으로 무슨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온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정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 마음의 상처를 숨길 때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또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상처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모두가 다 상처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과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보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치유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치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임을 알고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상처, 아픔,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예배는 세 가지라고 주보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그리고 축복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지향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치유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치유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상처든지 간에 그 상처의 원인을 아시고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처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만약에 내 지나간 과거 속에서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나를 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할 만큼 하나님의 버림당함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체험하면서 그분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의 무시, 수많은 군중들의 무시. 예수님은 무시를 당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무시,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폭행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으셨어요. 이런 내면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 당시에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의 끝에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의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을 치는 순간 그 납덩어리가 살점에 닿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은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몸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못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육신을 한번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군병들은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성경은 생생하게 그 과정을 묘사하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는 다 상처가 있잖아요. 육신이든 마음이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상처받는 길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얼마나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지금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내 육신이 아프다. 내 삶이 참 아프고 쓰라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 아픔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이해가 되고 동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아픔을 전혀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혼자 가지고 살면, 가슴 아리하면 그 상처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상처의 폭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프다, 내 자신이 상처받았다, 내 자신이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 이 상처에 대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받은 이 상처가 100% 누구 때문이라고, 상대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상처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치유되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로 인한 분노와 원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은 위축되고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쓴뿌리가 더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상대의 100% 잘못에 의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꼭 상대방의 잘못이 100%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에게도 일부분의 책임은 있다. 내 자신의 삶의 모습, 내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 허물, 이런 것들이 또한 내가 상처를 받는데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또 어떤 면에서는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요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상처에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절대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까? 분명히 염려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너를 염려하게 하는 그 염려에 네가 깊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염려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으면 더 염려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 염려를 떨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상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이 나에게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상처를 훨씬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는 치유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서도 치유받기를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상처와 질병을 내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도피시키는 구실로 삼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내가 도피할 수 있고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로 삼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해결할 길은 요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그 치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치유의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여러분이 꼭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가 우리를 충분히 치료한 다 검진한 다음에 처방전을 내려주잖아요. 그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우리는 약을 타서 그 복용 방법에 따라서 잘 복용할 때 우리의 질병은 호전이 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의 약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치료의 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납덩이가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는 그 찬송도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우리는 들어왔어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악한 생각, 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생각은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물을까지 다 쏟으셨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물이 상징하는 게 두 가지인데 이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러운 걸 씻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물로 주로 씻잖아요. 더러워진 손을 물로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씻음의 역할을 하는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씻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초창기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치유의 기적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성경은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놓은 생수가 우리의 사람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적시고 그것이 계속 흘러가서 바다를 살리고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내고 그 물이 닿는 것보다 풀과 나무들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본받아 그 섬김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속에서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게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치유받은 그 경험, 그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므로 상처받은 치유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여 적어내는 전도 대상자 카드에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다가갈 때 그들도 상처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